예전에 MBC 일일 연속극 중에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2일부터 1994년 4월 2일까지 방송되었는데 최고 시청률 57%를 기록했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일일 드라마가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요. 원래 KBS 9시 뉴스가 시청률이 더 나왔는데요. 3년 만에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KBS 9시 뉴스 시청률을 제치기도 했을 만큼 당대에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저도 얼핏 몇 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 내용은 사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제목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제 머릿속에 박혀서 잘 잊히지가 않습니다. 드라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지금까지 시청률 역대 1위를 기록한 드라마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모래시계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임팩트가 있었던 작품이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배용준, 최수종, 이승연, 최지우 등이 주연으로 나왔던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65.8%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드라마가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당시 이 드라마에서 주정남 역으로 나온 손현주 씨가 불러서 데이트를 친 노래가 있었는데 노래 제목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공감을 못하고 계셔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그 사람을 봐야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소될 것만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 거리 묻거나 따지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어떤 친구는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서요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뭘로 대화를 하냐면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만나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아주 진기한 커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축제 기간이라든지 연휴 기간에는 무조건 일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학생인지라 돈도 별로 없었을 테고 또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페이퍼 등도 많아서 그 쉬는 시간에 그런 것도 해야 될 텐데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친구 보고 싶으니까 갔겠죠. 비단 그 친구만 그런 것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친구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도 대학 시절 당시 여자친구, 전 여친, 지금 현 아내 제 아내를 1시간 만나기 위해 매주 신촌에서 성남까지 왕복 5시간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1시간 만나려고요 길에다가 5시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면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계속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향한 목마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칠 듯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게 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집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에 어린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많아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민수기 12장 8절 말씀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에 대해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말했던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했던 신약의 대표 주자를 꼽으라면 바울을 들 수 있겠는데요. 바울 역시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신약의 구절, 두 구절 제가 준비했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모했던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옆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화면 잠깐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지금은 이라는 시제와 그때에는 이라는 시제 대비가 대꾸를 이루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선명하게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 문장 구성에 따르면요,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그것을 일컬어서 희미하게 본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안다는 거죠. 부분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화면 전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속내, 그 사람의 깊은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단계이지요. 즉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집니까?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혹시 나를 향해 웃어주면 그 사람 그냥 웃은 것일 텐데도 왜 웃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혹시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시리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의 시선이 과잉, 증폭, 확대, 해석됩니다. 저 사람도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었나? 저 사람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나? 사랑하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눈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에 담긴 그 의미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꿈을 꾸는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주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주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 중 6번째 복에 해당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복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세상 끝날에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복은 지금 이곳에서도 선취적으로 맛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종말의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고 알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생을 일컬어서 죽은 후에 누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수준의 인지적인 지식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게 알게 되는 것 같은 아주 친밀하고도 경험적인 그런 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친밀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며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요. 이렇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네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부부끼리 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네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알아가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문제에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그토록 무력한 가짜일 리 없습니다. 고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참된 지식이 이르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늘 죄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력함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 때, 다시 이야기하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이 상호 호환되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인 거죠.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여러분 본문 말씀이니까 화면으로 준비 안 해왔어요. 이것은 성경책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바꾸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마음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상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텅 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는 순도 100%로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무엇이냐? 100%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마음, 곧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지지 않은 충성된 마음,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일컬어서 청결한 마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신경이 가사가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일컬어서 두 마음이라고 부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성경은 그런 마음을 일컬어 두 마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따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과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상은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뭄과 기근에 시달려 했습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물결에 휩쓸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지켰던 엘리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공급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850명의 이방 사제들과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늘 내 삶에서 2순위, 3순위로 밀려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내 삶에서 주님은 전부가 아니신 거죠. 주님을 믿는다 하나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충성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최우선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청결한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충성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내 삶의 우선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 시간도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한 가장 기본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일에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연다는 것은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침 첫 시간에 하루의 삶을 기도로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은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ABC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ABC 활동 대부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그 시간 내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처음에는 뭐 해야 될까 잘 감이 안 잡히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루에 5분에서 10분을 내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간이 하루에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할 때 그 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그 프로젝트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중요한 시험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일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만남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이 몰려 있으면요, 당연히 엄청나게 과부하가 오고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 시험 공부를 하거나 페이퍼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삶이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실 도피용 무협지 잔뜩 빌려놓고 할 일을 뒤로 미루다가 결국 과제를 내지 못하거나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거나 아예 시험을 안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삶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그런 무기력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저희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후원 속에 2004년 대학 3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대학생활 끝내고 제가 걸어갈 길,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 맞이한 첫 학기 역시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신혼초 아내랑 줄기차게 싸우느라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맞이한 두 번째 학기에 저는 지난 학기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과제와 페이퍼와 시험 앞에서 쉬이 무너지는 제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에 제가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니까 뭔가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쌓여있는 불안과 염려가 많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기에 교양 과목 없이 전공 과목만 6과목을 들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소화해야 할 공부량도 굉장히 많았고 주어진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학기는 제가 그동안에 전공해야겠다고 들었던 거 다 전공으로 선택 안 하면서 그게 다 교양이 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하는 그런 학기였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마음을 굳게 다잡고 또 과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쉬웠고 과제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학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버텨냈던 그 학기에 제가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그 학기에 처음으로 제가 사회학이랑 역사학 두 개 과목을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역사학 심화 과목을 이제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과목들인지라 과제는 엄청 페이퍼 뭐 시험도 많이 안 보고 주로 이제 과제로 평가를 했는데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심란한 마음으로 어쨌든 이제 과제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이제 제가 했던 패턴대로 제가 뭐 했을까요? 뭐 하면서 시작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페이퍼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막연했는데 페이퍼를 쓰는 도중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아까 사회학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회학 과목에서 들었던 어떤 내용이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접목해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지 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일단은 과제 제출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막 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든 그 생각들을 함께 묶어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 그 과목에서 또 좀 어려운 과제를 내주었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를 따라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밀리지 않고 모든 과제를 수행하고 시험을 그렇게 잘 치렀는데요. 그럼 그 학기 제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올 A가 나왔습니다. 전 과목 올 A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실비실, 비시비시, 시들시들, CD 뭐 이랬던 성적을 제가 받았던 제 능력이 갑자기 월등히 좋아져서 제가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능력이 좋아져서 그런 성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고, 그 힘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 학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학기 매일 아침 붙들었던 말씀, 제가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청결한 마음, 곧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과 전부로 삼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심으로 무력했던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하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얼굴 뵙기 합당한 청결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한 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그 허탄한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